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막 갖다가 문자적으로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해석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죠. 글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의 예표에 대한 것,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에 대한 것, 교회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자기들만의 복음을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는 없고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성경이 주어졌지만 그 성경을 올바로 낭송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선지자로 한정시켰었고 사도로 한정시켰었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한정시켰을 것이 분명한데 많은 교회들이 가짜 목회, 미가의 제사장과 같은 자들을 갖다가 초빙하는 바람에 양들이 원하는 목회를 양과 이리들이 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는 양들은 없고 이리만 덕실거리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신학적인 각성이 좀 필요합니다. 본장 전체는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시작된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져서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 중 이 마지막 비유는 예수님과 예수님 메시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21장 28절부터 시작된 거죠. 본문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데 대한 심판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성결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나온 유사한 비유인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종들을 죽이는 내용과 잔치의 초대를 무시하는 자들의 특별한 신분의 상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도약해서 생각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는 갖다 써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뭐 잘 들어보지 못한 이제 다소 임마누엘 교회 사람이 아니고는 교인들이 아니고는 다소 뜬금없이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이제 생각에 들어갑니다. 어떤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냐 했을 때 여기서 제사에 집중한 자들은 다 진멸당합니다. 순종과 제사의 차이. 그런데 제사는 여전히 중요하다. 순종하는 자는 그 제사를 반드시 거쳐 나온다 하는 또 2차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왕이죠. 결혼하러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뭘 하러 가야 되고 뭘 하러 가야 되고 하는 것은 그 왕국에 대한 질서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을 내고 지킬 거예요. 제사의 모습이죠. 하나님 제사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필요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이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너무 여기에 바빠서 왕의 초대에도 응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악이란 것이 있죠, 그죠? 심지어 도둑놈 사기꾼까지도 다 국가에 기여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곳에 다 텍스, 세금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증가의 한몫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에 다 일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낳았을 때 다 사회에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죠. 제사가 언한 규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그 기관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왕이 불렀을 때 순종이 없었습니다. 이건 죽어마땅하다. 반역자라고 해서 옛날에 왕조 시대 때 죽였던 이들이 그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도 있었습니까? 있을 때는 없습니다. 적어도 반역자가 될 정도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많은 이익을 끼쳤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을 가졌을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순장에 뭐 때문에 죽습니까? 순종에 대한 결핍 때문에 사형당합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 컬처를 갖다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걸 쳐다봐야 됩니다. 단지 왕이 뭐 어떻게 좋은 거 줄라 할 때 안 받으면 화를 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개념입니까? 순종과 제사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에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해도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호족들은 항상 있더라는 거죠.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양반, 고려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호족, 신라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귀족들처럼 왕의 종들을 희롱하고 모욕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을 때 안 가도 돼, 뭐 와도 돼. 지가 내가 없으면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것. 세상에 팽배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멀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 임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드렸던 이유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실을 입는다. 이 땅에서 통치권이 워낙 미약해 보이거든요. 중국 북경에서 한참 떨어진 곳, 예를 들면 심량이 수도였을 때 심량에서 한참 떨어진 곳, 장안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는 어떻습니까? 황제의 통치가 미약하고 그 안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잘 없죠, 그죠?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간격은 어떤 거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도록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왕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진멸시키고 있을 정도로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먼 거리에 있거든요. 너무 먼 거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통치에 대해서 반항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각 교회마다 자기 각각의 복음을 세우죠. 어느 정도의 각각의 복음을 세우는가 하면요, 오늘날 엉터리 교회, 엉터리 캐톨릭뿐만 아니고요, 불교도 어떤 종류의 종교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을
복음을 지 나름대로 믿는 겁니다. 모든 미신이 복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교의 시야에서부터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믿은 결과 오늘날 엉터리 교회에서 봤을 때도 한참 하나님이 통치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신을 믿는다든지 만몬을 믿는다든지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걸 믿는다든지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다 복음적인 모습. 제우스를 믿는다든지 니무롯을 믿는다든지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복음적인 구상이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차이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를 향한 지향성 아닙니까? 그럼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믿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뭐 때문에 달라지는가 했을 때요, 제전의식 제사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 때문에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자기 관념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이해할 만한 종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엉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올바른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지금 어떤 경우에는 각각의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지금 심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경천 목사가 똑같이 설교를 해도 받아들인 모습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형태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형태 같으면 좋을 건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일이다. 복음을 이념화시켰을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가 했을 때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요, 죽을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역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의 죽음입니다. 지옥이죠. 이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영원토록 죽어가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었을 때, 자, 이들이 왕들이 혼인잔치에 초대할 정도로 질서에 참여했을 때 또 하나 또 생각을 합니다. 왕들은 왜 이들을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청했는가 했을 때 왕이 전능자의 모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들이 반역할 걸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반역할 걸 알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신다. 은혜의 보편성이죠. 은혜는 죄인의 집이나 선인의 집이나 의인의 집이나 악인의 집이나 다 임한다. 그러나 구원의 특수성이죠. 그러나 구원은 택자들만 받을 수 있다. 애굽의 장자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쓰러져 갔을 때요, 어린 양의 피를 고센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발랐다면, 카이로에서 발랐다면, 어디서 발랐다면 이게 이들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고센 땅에서도 그 피를 안 바를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고센 땅에서만 겨우 어린 양의 피를 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들,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가장법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들 이스라엘이 한 450년 이상을 살면서 그들과 유대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정보를 받았다는 자들도 어린 양의 피를 안 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 죽는 겁니다. 혹시라라고 하고 취한 자들은 살아남았겠지만 그럴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왕의 초청을 거부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직까지 있기 뭔데, 내가 지를 도왔지, 지가 나를 도와서 내가 세금 냈지, 지가 나한테 보살펴 준 게 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안에서 이 부를 이뤘는데 내 군사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데, 근데 일거에 무너지는 종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들, 준비되지 않는 열처녀의 비유를 또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요, 이들이 일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은 무단히 던졌을 때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자, 여기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이 아무나의 기준이 아무나일 수 있습니까? 거지도 자기 안에서 계획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사 집에 가서 얻어야지, 어디 가서 얻어야지.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일 있는 사람이에요. 내거리 와서 그런데 데리고 오는 잡다한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 초청받는 일보다 일이 안중한 사람들입니다. 초청받는 일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끼 얻어먹는 게, 잘 얻어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자기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만모니즘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일도, 에이구 그까짓 것 말이야, 얻어먹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갖다가 가지고 가면. 그런데 이 준비되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준비되지 않는 기름이 우연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나머지 처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름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이들도 종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없었다라는 것, 이게 은혜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들,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힘들겠죠. 기름을 갈아 넣어야 되고 계속 귀찮겠죠, 그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애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해 쓰러져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속는셈 치고 한 번이라도 발라봤겠죠. 짐작건대 애굽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안에서 서로 사돈 맺고 있던 사람들 친구끼리는 다 이야기해 줬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한테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첫째, 어떤 자들은 어린 양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못 바르는 거지. 그러면 내가 구태여 멀리까지 가서 9개의 재앙을 받았는데도 바르지 못할 정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없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죠. 또 그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양이지 팔고 이익을 남기는 양일 수는 있어도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유목적인 양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또 있죠. 그 양을 잡을 능력이 없는 거죠. 돈 벌려고 양을 사놨는데 양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잡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간혹 양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깝게 양을 왜 잡아?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제사의 기준, 규범의 기준, 관례의 기준, 제도의 기준에 의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쳤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요, 이집트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서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어떤 것하고 똑같습니까? 선민 이스라엘만 따랐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따랐는가 했을 때요, 은혜의 직업성, 강제성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그 컬처상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안 하면 꼭 매국노 되는 기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 했을 때 은혜 받는 자가 산다. 어떤 놈이 똑똑한 놈인가 했을 때 은혜 받은 자가 똑똑한 놈인가,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자인가 했을 때 은혜 받은 그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쭉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볼 때 지금 이 배경,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배경은 성경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제대로 이해되고 펼쳐지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만몬적으로 해석하죠. 만몬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몬의 이해를 가지고 계속 해석합니다. 이가. 그리고 대점 이신론 가지고 하셔야죠. 이성이 하나님이야. 그걸 가지고 계속 해석하죠.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왕이 뜬금없어 보이는 거죠. 독재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왕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충성도를 또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왕이 이렇게 부르죠. 야, 전체 다 모여 했을 때 안 모이는 왕은 어떻습니까? 아, 저놈은 내심 영모를 꾸미고 있구나. 어떤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까? 한신이 유방이 불렀을 때, 맨 마지막 불렀을 때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한신은 들어가죠. 왜 들어갔겠습니까? 붙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유방은 한신을 죽입니다. 그런 모임들. 그래서 실제로 힘을 가진 호족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왕에게 들어갈 때는 한창 발발발 떨면서 들어가죠. 왜냐하면 너무 힘을 많이 가졌다든지 영모의 조짐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갖다 죽이는 방책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소집하지 않습니까? 소집을 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정기적인 소집을 해야지만이 의심 없이 불러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왕의 만찬에는 귀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전체적으로 몰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심을 품은 자들은 가기 껄끄러운 자리인데 세상에서도 역심을 품은 자들도 갑니다. 왜 갑니까? 어차피 자기 모든 삼족 이상이 멸족 안 당하려고 갑니다. 어차피 못 이길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서적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명문 연회를 걸고 초대를 할 때, 제후들을 초청할 때, 뭐 초청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초청받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했을 때요, 택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후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왕이 아무나 초청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이 비유에는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초청받을 때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졌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청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모죠. 그렇게 순종을 이야기해 놓은 이스라엘이 초청받았는데 가지 못한다 하는 이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지들도 영모를 꾸미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야훼를 섬기지 않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희년의 좋은 제도들이 모두 다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 음성적으로 노예제도가 성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구제제도가 다 무너져 있었던 이때입니다. 결국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특히 신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면 신명기 예복을 입고 못 나가는 거예요. 거짓인 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쫓겨나는데, 복음이 예복이 됐던, 자, 이제 이들은 신명기와 레위기의 예복을 못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뒤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할 날이 있는 거, 이 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들이. 그게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가설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여기서 뭐 버티나 보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하게 되죠. 이들이 갔으면 그 종들은, 자기 종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 가지 않는 바람에 희롱했을 때 자기만 희롱합니까? 그 종들과 더불어 희롱하고 자기 군사와 더불어 했을 건데 종들까지 다 죽이는데 이 자가 지휘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가짜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들입니다. 한신 같은 자들은 자기 가서 죽음으로써 자기 참모들은 지키죠. 자기 군대는 지키죠.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런데 이들은 뭐까지도 안 됐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머지 다 죽어라. 이란, 이라크를 보면 그런 통치자들이 막 보이죠. 이런 놈들이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수십 많은 자기 친애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 막 보이죠. 그죠? 이런 꼬라지를 가진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확립할 수 있습니까? 피바람이 부는 공포 분위기가 아닌 개혁이라고 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올바른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혼탁한 사회를 어떤 자들로 채우려고 합니까? 예복 입은 자들로 채운다. 이 예복의 개념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언제나 왕에 대한 예우가 없는 자들이죠. 초청을 받았을 때 이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복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받은 자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놈은 무엇에 관심 있는 놈입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나? 예복을 입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안에 실질적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 그 제도를 지키는, 순종은 또 이유의 것입니다. 제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을 때 제사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는, 제도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이 제사의 결과물들, 은혜 받은 자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됐듯이, 사랑이라는 예복을 보여야 되듯이, 제사에 순종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예복을 입는 자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예복이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했을 때요, 그 안에 주인에 대한
존경이고 배려라는 거죠. 실천이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먹으러만 왔을 때, 주인 것을 뜯어 먹으러 왔을 때, 이 예복 입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식을 가졌던 간에 이 혼인을 축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실천이죠. 그래서 복음은 실천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언제나 실천을 그 결과로 가져야 된다. 그것을 복음의 공명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리사운스, 복음의 반향이라고 합니다. 리소넌스, 리사운스, 공명과 반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무엇이 나타난가 했을 때,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나더라.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했을 때, 세상에 핍박받았을 때 복이 있다고 칭찬받는, 그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산상수훈 이야기들이죠. 그거 보면 뭐야 저거 뭐 뜬금없이 말이야, 그 괜히 뭐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네. 이걸 은혜 받은 자들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곧 내가 바뀌었구나. 세상에서 탄압받을 때, 아, 내가 곧 바뀌었구나.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우리 전에 있던, 내 전에 선지자들도 그랬으니까 하고 산상수훈의 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참내, 어느 천년에, 지금 어느 천년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나는 지금 그거 안 보이면 뭐 멀리 있는 그거보다 지금에 만족할래 했는데, 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멸의 순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다 느낍니다. 야, 세상 정말로 찰나간에 지나갔구나. 바로 곁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죽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종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후회하고 회개하려고 해봤자 회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출시키면서 구원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후회죠. 자기 양심에 돌아가는 행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DNA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대상이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양심의 울음소리,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인가 자기 불안한 자기 감성의 소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양심과 감성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 이후에 심히 부패했다. 그리고 이 양심에 돌아가고 하는 또 이 자기 관념이나 이성에 돌아갔던 이 소리들은 결국 어디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선악과에 의존하는 겁니다. 선악을 자기가 판단한 거야. 너가 잘못 살았구나. 선악과의 기준에서 판단해서 또다시 선악과를 움켜쥐고 따먹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절대 의뢰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후적 붙이듯이 I am sorry, my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내 마음속에 진짜 눈물이 나고 정말 통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서는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통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산신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전능자죠. 전능자가 누군데? 제우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속주 하나님을 느낄 때 그 구속주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가 누군데? 그냥 예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부적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명이인인 무속의 예수. 이스라엘 사람이 믿어왔던 야훼는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야훼와 동명이인인 바알과 아세라와 제우스 뭐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어왔던 유일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유일신치대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했더라면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걸 배경으로 생각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의 식탁 교제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컬처들이 전 세계에 전달됩니다. 식구라고 하죠. 같은 음식을 먹는 입, 이게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참 형제들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입니다. 공동체의 가족 개념을 직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다못해 중국 무협지에 보더라도 의형제 맺고 그 사람의 복수를 위해서, 의형제의 복수를 위해서 평생을 보내죠. 시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 한 사람이 모욕이 당하면 전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지 친구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있죠. 아, 나는 장렬하게 올바름을 위해서 싸우다 전사했다. 왜냐하면 내 친구의 복수를 하니까. 식탁 교제. 식탁에서 같이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날 자기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 못 부리는 시기에 이 당시 식탁 교제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사람이 모욕당하면 자기 전체를 걸어서라도 보복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진멸시키는 것은 디나가 단순한 자기 누이라서가 아닙니다. 식탁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에스가 군대를 끌고 나오자 그 사람 군대를 끌고 마중을 나왔는데도 야곱이 발발발 떨죠. 그런데 야곱의 식솔들은 발발발 떠는데 남인 에서의 식솔들은 하나도 발발발 안 떨죠. 그리고 야곱은 언제나 죽일 수 있으면 에서를 죽일 수 있는데 에서의 공동체는 에서를 추종하고 있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인데 에서는 누굴 더 믿습니까? 자기 공동체의 사람을 더 믿는 겁니다. 야곱도 누굴 더 믿습니까? 자기 형 에서는 못 믿고 자기 공동체에 있는 식솔들을 더 믿고 있는 거죠. 동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 아버지는 못 믿죠. 언제나 자기를 죽일 텐데 못 믿는데 누구는 믿고 의뢰합니까? 자기 참모는 믿죠. 식탁 공동체는 믿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 이 개념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 공동체의 초대라는 것은요, 가족의 개념입니다. 왕이 식탁 공동체에 참여시켰다도 마찬가지죠. 요즘 북한 보면 그런 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옆에 좌우에 다니는 인간들 그거 서열순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삼촌이나 이런 거는 죽여도 옆에 서 있는 그자들은 지금 중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절기에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상징적 의미가 유대인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유월절에 이방인이나 타국인 거류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식탁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3절.
43절부터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지금 이 개념에서 식탁 교제의 초대라는 거, 거부한다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이방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상징으로 식탁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코이노이아는 중요하다. 디아코이아도 중요하다. 하나 어떻습니까? 봉사 친교라면 앞에 거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제,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천국에서 준비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발전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볼까요? 9절 하고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까지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건 거예요. 이게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 실천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죠. 이 예복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메시아의 초대잔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하는 21장 31절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들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과 너희보다 먼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초대에 유대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었다 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의 거부가 없었으면 세상 복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거부로 인하여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었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나 반대로 그 발전이나 진행을 멈출 수나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올바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하나밖에 없을 때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면요, 전체 교회가 없어지는가 했을 때 안 돼.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는 마땅히 진노받고 진멸받고 또다시 이 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촛대를 옮겨서 오히려 다른 곳에는 더 풍성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안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멸시켜버리시고 더 풍성함으로 다른 영혼을 채우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본문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